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LA 하나님의 은혜 교회에 강의하고 계신 조은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본문 말씀 한번 서로 교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느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축복할 것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정하는 자와 사도로 소행을 이루는 것을 참말로 보증하는 자니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이분을 세상에 드러낸다. 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파리 은혜교회를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귀한 강단 가운데 말씀을 선포케 하셨는데 먼저 우리 조금 제가 긴장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김만식 목사님 앞에 설교를 하면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긴장감을 조금 하기 위해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룹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들어와서 내 삶 속에 나의 기도도 나의 기도도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가 되게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 파리 은혜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소문은 제가 극히 많이 들었습니다. 매일 모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 영혼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올 초에 저희 가정이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멕시칸 세 분을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분들을 이제 하야했고 이제 페이를 해서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일할 때 이제 점심을 이렇게 먹을 때 제 아내가 그분들에게 아주 점심을 지극정성으로 섬겨드렸어요. 보통 이제 멕시칸 분들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길바닥에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 음식을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멕시칸 분들에게 이제 테이블을 갖다 깔고 우리가 이제 뚜레스테스 하는 것처럼 이제 테이블 볼을 깔고 거기에 이제 포크하고 스프하고 모든 거를 잘 놓고 우리 집에서 아주 좋은 접시를 가지고 점심 식사를 이제 몇 끼 이렇게 이제 대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약 한 달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마음이 열린 거죠.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사실 목사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목사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냥 주 안에서 사랑하고 형제 가운데 교제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 이제 마음을 나눈다라고 사랑을 이렇게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중에 한 분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앤디라는 아이예요. 10살 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왔길래 제가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어서 그 이제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앤디야,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기를 원하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앤디가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난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 혹시 예수에 대해서 알아?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디야, 네가 만약에 지금부터 예수에 대해서 알고 네가 예수를 분명히 믿게 되면 너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 그리고 네가 만약에 지금부터 예수에 대한 꿈을 갖게 되면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가 될 거라고 말하면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그 모습을 이제 세 분의 그 멕시칸 분이 일을 하면서 아주 유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날 그런 어떤 모습 속에 그 아버지가 저에게 굉장히 호감을 갖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 중에 이제 일이 다 이렇게 이제 끝났던 거예요. 약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헤어질 때쯤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리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리오라는 친구가 저에게 유별나게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기를 이제 원했었는데 제가 늘 이제 일이 끝나게 되면 그 친구가 가게 되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전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날은 제가 이제 보통 집으로 가지 않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게 있어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띵동 하는 거예요. 나가보았더니 그 리오라는 친구가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양손에 들고 모자를 쓰고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멋쩍으신지 이렇게 모자를 벗고 자기가 그동안 이제 3개월 동안 많은 대접하고 사랑을 받았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를 못했대요.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져온 것이 온갖 야채 종류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몇 개씩. 그래서 제가 집으로 이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차를 이제 끓여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간이 약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제가 길게 대화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자기가 알코올 때문에 늘 문제가 돼가지고 2번이나 이혼을 했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제 사는 가정 가운데 부인하고 술 문제 때문에 매일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친구에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 우리 집에 방문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축복 기도만 해주고 이제 다음에 나누자고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났는데 누가 띵동 하는 거예요.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앤디라는 꼬마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앤디라는 꼬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패스터 리오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오가 죽다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랬더니 이 앤디가 하는 말이 바에서 술을 먹고 싸우다가 그 시큐리티 가드에게 총을 맞아서 목이 관통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으면서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영혼을 예비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없는 바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간이 많다는 생각 속에서 리오를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분의 장례식장에 앉아서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민하다가 그날 제가 다시 한번 결단을 했어요. 그래, 내가 남은 생 가운데 이제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이제 나는 복음만 전하리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할 때 우리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그 어려운 열악한 그 교회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목회하는 것이 어렵고 모든 성도가 힘이 들어도 그리고 교회에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디모데 네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모두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 줄 때 이 기도의 유형을 나누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 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나를 뺀 나머지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고 할 때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를 맞던 어떤 환경에 있던 감옥에 있던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로 이겼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제 파리 은혜한교회에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사랑의 불꽃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 없이 섬기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제 권면하면서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디모데 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할 때 첫 번째 할 것이 간구예요. 이 간구라는 것을 보면 이제 원어를 보니까 데사이스라는 원어를 썼어요. 이 데사이스라는 그 원어의 뜻은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냥 소리 내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소리 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모습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즉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간구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그 창조주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가운데 모든 것을 간구하는 마음, 정말 결사적으로 구하는 그 자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교 나가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절대 그 기도가 간절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에서 나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또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멈추죠. 저를 잠깐만 봐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멈춥니다. 이렇게 멈춘다는 것은 내 것을 사실 포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먹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뭘 하다가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다 멈춰야 돼요.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서렌더 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 자체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신다는 그 사실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파리 은혜교회가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파리 은혜교회, 우리 유럽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 GMI가 이제 우리가 부르짖고 할 것은 이 마지막에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거기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약 한 7년 전입니다. 우리 하와이 열방대학에 있는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저희 부부가. 그때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커플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의 이름이 승희였어요. 승희. 근데 두 분이 저에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저에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제가 감동해서 여러분들에게 쉐어하기를 원해요. 이 승희라는 형제가 이제 결혼하기 1년 전까지는 이제 자기 아내를 쫓아다니는 입장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고백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고백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그 고백하려는 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던 거예요. 그는 마음 가운데 애타게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1년 반쯤 지나서 이제 그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서 이제 가서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나는 너를 초등학교 때부터 내 짝이었을 때부터 너무너무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러더래요. 그래, 그러면 네가 정말 나를 원한다면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다. 너 예수 믿니?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 조건으로 그래 결혼하겠다. 단 이제 그 형제가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 한국에 이제 제주도에 열강대학이 있는데 거기 9개월 DTS 코스가 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형제가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그 DTS 코스에 9개월 코스에 등록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우리 그 사랑의 불꽃 첫날, 둘째 날 지내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가방을 싸고 도망을 몇 번이나 이렇게 가려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에 내가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내가 그 자매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싶었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간증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형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100만 원을 이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하고 싶더래요.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선뜻 그냥 내어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내가 구체적으로 받게끔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중으로 그분 이름이 승희인데, 승희야 100만 원 헌금해라, 이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하거나 만약에 내가 오늘 중에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100만 원을 헌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이제 자기 믿고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하루 이제 점심이 지났는데 자기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승희 100만 원 이렇게 말하겠지 하고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다 외면하더래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하겠지 하고 잔뜩 기대하고 이렇게 지나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승희 100만 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녁 10시 반이 돼가지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면서 그랬대요. 그럼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계시면 뭐가 있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하고 이제 자려고 누웠답니다. 누웠는데 다음날 이제 과제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생각이 나서 일어나서 이제 그 DTS 준 교재를 이렇게 펼쳤다는 거예요. 펼쳐서 이제 숙제를 하려고 딱 눈을 봤는데 예화 하나가 있는 거야. 예화 하나. 이 책은 DTS가 생길 때부터 만들었던 책이에요. 그 예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승희 100만 원. 이 사람은, 이 형제는 그때 그것을 보고 그냥 깔깔깔깔만 웃으면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난 예수를 믿어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해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세워서 그 귀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귀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도 형통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디모데 너를 포함해서 간구와 이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깨닫는 그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구 다음에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원어를 보면 프로센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뜻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기도의 순서가 있는데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벌써 이제 우리 아리 은혜하늘교회도 귀한 성전이 있고 앞으로 부흥이 되면 더 좋은 성전으로 가야 하는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할 때 우리가 줄잡아 기도하다 보면 사실 우리의 필요를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기도하다 보면
더 이상 간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다 그 간구가 끝났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간구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기도? 프로센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집중하라고 말하는가?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기도 정말 많이 해요. 많이 할 때는 뭐 2시간, 3시간도 하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한참 기도할 때 6시간에서 8시간을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눈을 떠도 기도하고 있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있고 자려고 하는데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기도하길래 제가 제발 기도를 그만해라. 왜냐면 지금 사람을 봐야 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아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딱 붙들려 가지고 지성소로 딱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옷장을 지나가는데 엄청난 영적인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손을 들고 몇 시간 동안 이 손이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만해지고 그 은혜를 받는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정말 모든 상황을 다 처해봤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된 그 경험 속에서 후에 주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환상 가운데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임재와 인도함을 우리 구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에게 인도함 받을 때 그는 언제나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 부르신 소명 속에서 사명 가지고 그의 인생 말년까지 끝까지 그가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한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인 바로 그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분주하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왜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왜 그분이 예수의 보혈을 흘려야 했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덮게 될 때 우리는 영락없이 죄인됨이 깨달아지면서 회개의 통곡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럼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위한 제 헌신과 기도 가운데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간구가 끝난 후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도고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고는 원어로 보면 엔툭사이드라는 말을 썼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세계 선교 그리고 우리가 파리를 위해서 오스트리아를 위해서 또 이번에 온 우리 캔디데이트 위해서 기도하자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너무 전문적으로 다다다다 하고 입술에서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심령 가운데 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드디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인단 말이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죽어갈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 중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파리 은혜교회는 이 유럽 선교의 큰 획을 지금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 가운데 섬김과 기도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간구와 기도와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임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인간 조건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품어졌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내 영혼 가운데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에 기둥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아주 헌신합니다. 이 집사님을 만난 것은 약 한 11년 전이에요.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젊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결혼 기도 제목을 저에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어느 날 이제 자매 한 분이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 회심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자매가 손을 들고 자기가 고백할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섹스 중독자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매가 너무 이쁘고 모든 재능도 많았기 때문에 전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회심 가운데 막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자매가 거기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거듭나게 됐어요. 그 다음 주에 그 모습을 본 그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고백할 게 있다 그랬어요. 이 형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사촌 누나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데 남자가 9살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이제 9살이 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촌 누나가 아니라 11년 동안 동거했던 여자친구였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가슴이 찔려서 이걸 내려놓고 기도하고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이 형제가 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간음이니까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했어요. 약 2주 정도 있다가 형제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의논을 했는데 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얼마 있는데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정말 돈이 단 1불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해야 하니까 우리 그룹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서 결혼식을 이제 성대하게 잘 이렇게 차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여자분이 저보다도 2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애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없었습니다. 애를 갖지 못하니까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애를 가질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에게 오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자매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앉혀드리고 저희 아내가 가서 전부 다 합심해서 하나님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이제 아이를 달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가가지고 그 자매 등에 얹고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자매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임신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자매에게 아이를 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내에게 아이를 달라고 하는지 알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인가?
저는 당시 청년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이렇게 젊은 커플들을 결혼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다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이제 제 큰 아이는 그 당시 17살이었고 우리 둘째는 띠동갑이 5살이었단 말이에요. 큰애하고 막내가 17살 터울을 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순간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아이를 주셨군요.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저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려왔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20주년 결혼 기념일 선물로 우리 아이를 줬대라는 거예요. 저희 결혼 기념일이 8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뭐 얘가 언제 날지 모르는데 결혼 기념일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럼 저희들 삶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 그룹 식구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8월 8일 날 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그룹 식구들에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 그러니까 막 깔깔깔깔 이제 웃었죠. 어떻게 아이를 뭐 집사님이 가질 수 있어요? 이러면서 깔깔깔 웃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우리 결혼 기념일 8월 8일 날 주신다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에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막내 아이가 언제 났을까요? 언제 났을까요? 8월 8일 날 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뭐 별로 감동받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에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 기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심정에 거할 때에 우리는 드디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어떤 환경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지막 기도가 뭐가 될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감사가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광식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김광식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목사님이 가는 곳에는 보면 늘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항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잘 섬겨드리고 있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김광식 목사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죠? 그러면 왜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십니까? 그냥 목사님 보면 너무 이뻐요? 그리고 마음을 다 주고 싶습니까? 목사님을 뵈면 목숨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어떤 꿈과 비전을 통해서 선포하게 될 때 늘 기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면 그 길들이 다 열리면서 나중에 훗날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실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교회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있다가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저도 뚜레스테트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 막연히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에 한 1년 좀 지났을 땐가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비전이 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마무리라는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초신자 신앙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뭐 세계 선교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뭐 제가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저는 20년 전에 이제 미국을 미립국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영주권도 없고 범법자에 그리고 가진 돈도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는데 갑자기 세계선교 마무리라는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냥 그 말씀만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해드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동역자가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온통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 심정을 가지고 누군가 이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인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잘 이루고 있는 분이 누굴까라는 퀘스천이 들어온 거지요.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구동성 하는 말이, 그거야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 많이 하는 교회겠지, 그리고 주의 종이겠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그럼 어딘가 하고 물었더니, 제가 막 등록해서 다녔던 은혜 한인교회가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에서 1등 교회 1등 선교를 늘 외치셨어요. 한 번도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1등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해 드리는 그런 교회에 내가 다니는 게 축복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순간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목사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목사님의 비전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이루려고 할 때에 그것을 선포하시고 따라가는 성도 중에 가장 큰 마음을 가지고 비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삶 속에 제 옆에 늘 김광신 목사님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목숨 걸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저 같은 사람은 반드시 김광신 같은 목사님한테 붙들려야 쓰임 받으니까 저를 양육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가 가서 이 말 못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항상 좀 찾아와 주시고 저를 좀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끌어 주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매일매일 정말 간구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지금의 이제 순간이 왔어요. 저는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동일합니다. 사실 작은 교회에 목회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명함 남기도 정말 창피합니다. 3년 동안 목회해봤지만 제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에게 주신 이 비전은 하나님께 저는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파리 은혜하는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도 그 소원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현실은 전공을 다 끝마쳐야 하고 학업을 마쳐야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소원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대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때 이 파리 은혜하는 교회가 정말 어떤 일을 펼치냐면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러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화합하고 연합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파리 은혜교회에 보내셨고 또 단위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 선포케 하셨는데 정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소원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또 인도하심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파리은혜 교회한테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